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사막 같은 심령으로 예배를 참여했을지라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은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마른 뼈 같은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어서 주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삶 속에서 요나 선지와 같이 주의 뜻에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헛된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싸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참여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도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한 걸음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신령한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최고의 말씀 사역자와 뛰어난 영성의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며 주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항상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73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100년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복음을 다시금 배우고 복음을 따라 행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이 충만해지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대구문화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지혜를 주시옵시며 특별히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당이 순적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에서 받은 은혜가 다음 세대에 더욱 풍성한 복으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각 주일학교를 풀어보시는 부교육자님들, 섬기시는 교사님들, 헌신자들, 직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사 주님 성사업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 그동안 힘써 사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어서 꿈꾸던 목표를 이루게 하시어 주께 영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히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들소들이 강을 건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밭을 찾아서 이동하는 들소들이 초원을 가로지르는 강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강을 건너가야지 풀밭에 갈 수 있으니까 강을 건너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강은 굉장히 위험한 강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강입니다. 강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들소들이 그 유속에 밀려서 떠밀려 가다가 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에는 하마들이 있어서
하마들이 자기 영역에 침범하는 동물들을 찢어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굶주린 악어들이 있죠.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악어들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소들이 뛰어들면 악어들이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은 굉장히 위험한 강입니다. 강 곁에 오면 들소들은 쉽게 강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강 주위에 빼곡하게 모여 있죠. 그러다가 무리를 이끄는 몇 마리가 용기를 내어서 뛰어듭니다. 그러면 뒤에 줄줄이 들소들이 뛰어들면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중에 희생자들이 생겨나지만 다수의 들소들은 강을 건너서 새로운 풀밭으로 가게 됩니다. 강으로 뛰어들 때 들소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겠죠.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풀밭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강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시작이 있을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항상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처음 입학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죠. 학교 생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무서운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걸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해보지 않은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회사에 처음 취직했을 때도 두려움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죠. 그리고 또 회사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지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그리고 해보지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두려움과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 혹은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전에 굉장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신학대학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겁니다.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과연 내가 이 목회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 삶이 굉장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두려움과 기대감 속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기대가 있었다면은 세례 받고 나면 나도 빵과 포도주를 먹겠구나. 그런 작은 기대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세례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세례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유형의 사람들,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예식을 보면요,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머리에다가 물을 몇 방울 뿌리는 것으로 그칩니다.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물에 담그지요. 물에 담궜다가 끄집어내게 됩니다. 물에 넣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자아들, 옛 모습들이 죽어버리는 거다. 그걸 얘기하고 물에서 다시 끄집어낼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이것을 물에 집어넣고 끄집어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도 보면은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세례 받으실 때 요단 강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과 성령, 말씀,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있었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세상은, 땅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깊은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에 휘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창조하실 때도 물과 성령과 말씀의 요소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실 때도 물과 성령과 말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여준 거고,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새 인간성을 가졌다고 설명해요.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인간성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인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서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술집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주 방탕한 죄의 자리에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대하지 않죠. 로안 윌리엄스의 대답은 그겁니다. 혼돈에 빠진 이웃들 사이에서 만나게 될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혼돈에 빠진 이웃들 사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혼돈에 빠진 이웃이라는 것은 삶이 망가진, 삶이 엉망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집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사이, 가정이 파탄나버린 사람들의 사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난민이 된 사람들의 사이, 술주정뱅이 그리고 사기꾼들, 죄인들, 그런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들과,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주로 어울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주로 어울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런 혼돈에 빠진 이웃들과 함께 거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삶이 망가진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혼돈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단정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격 좋은 사람들,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혼돈스러운 사람들, 삶이 부덕부덕하고 삶이 엉망인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지요. 제가 노숙자들, 창녀들 데리고 사역을 하셨던, 그들 속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센터를 만들어서 노숙자들과를 섬기다가 한 5년쯤 지났을 때
어느 아침에 센터에 출근을 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센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수고 토해놓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때 참고 버티고 지나갔는데 그날 아침에는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뛰쳐나가서 기차역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아무데나 간 겁니다. 가다가 내려서 산으로, 어떤 산인지도 모르고 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돈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거요,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입니다.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 있어 보십시오. 가족이라도 버리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라서 차마 버리진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혼돈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거, 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돕는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부름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기대감도 있어요. 우리가 혼돈에 빠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우리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거기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혼돈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살 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그런 삶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죄인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는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죠. 그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성경에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는데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것이 없는가 의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데 어떻게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다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만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들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과 함께 머물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들호박으로 국을 끓여야 되는 선지자들과 함께 거했어요. 혼자,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되는 과부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 가난한 선지 생도들을 돌보면서 지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돈에 빠진 이웃들과 함께 머물 때, 그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그래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로 세례받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혼돈에 빠진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병든 자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시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갇힌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성찬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죠. 빵과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살을 찢으신 것을 상징하는 게 빵이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 이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마술적인 효력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먹는다고 해서 이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서 먹냐, 우리가 영적으로 먹느냐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이것을 먹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먹으면 이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참여하면 이 성찬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죠.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혼돈에 빠져서 삶이 망가진 그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버거운 삶을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신자답게 살지 못해서 신자다운 모습이 없어서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더욱더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찬은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성찬은요 죄인들을 위한 겁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해서 성찬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 처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의 식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그 성찬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찬에 참여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버릴 자들, 부인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은 그런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연약하고 실패자들을 위해서 성찬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안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찬은 결코 보상의 성격을 지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그렇듯 성찬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굶주려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실패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이지 우리의 신실한 삶에 대한 보상이 성찬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실패자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이 성찬의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를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봤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우리 집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갈 테니까 나를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뽕나무에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거예요. 삭개오가 집으로 가서 소리 질렀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빨리 송아지를 잡아라, 최고급 포도주를 준비해라, 떡을 구워라, 좋은 식탁을 꺼내놓고 최고의 그릇들을, 최고의 잔들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난리 쳐서 준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기쁘게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영접하는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왜 즐겁게 영접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누가 온다 그러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죠.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싫은 사람이 오면 괴로워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오면요, 그러면 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싫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집에 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한 겁니까? 다시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오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 좋은 사람이 오면 즐겁고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이 오면 괴롭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까? 좋아서요. 예수님이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합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들어오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열렬히 환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 자신의 마음에 오는 것을 열렬히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누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 살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못 살았으면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성찬은 아무리 우리가
부도덕하게 살았을지라도 얼마든지 참여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할 때 여기에 이 문을 두드리는 대상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자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항상 그리스도는 문을 두드리세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모셔드려라.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영혼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항상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혼돈에 빠진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새 본성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게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셔 달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도 주시옵소서. 찬송가 143장 1, 2절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를 낸가 그 사랑 크셔라.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도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참여할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해주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신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믿음과 회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찬의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없고,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입교를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의 세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힘을 얻어 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해가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우리가 한 몸 되어지고 한 형제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관계의 담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노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 아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뿌렸던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에게도 주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서 하나님의 주의 손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의사의 손을 주님 붙드시고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 주님이 다 치료하여 내셔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선고하시겠습니다. 금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6면을 같이 참조해 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예령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예배 참석 교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부에 1교구, 3교구, 시티 아파트 성도님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참석해 주시고 2부에 4교구 지상동 성도님들,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님들, 3부에 2교구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겠습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 중에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일부터 11월 말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의 주소에 클릭 접속하셔서 금식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제출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사용이 불편하신 분은 사무실에 금식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날 하고 싶으면 10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서 점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끼 금식하시면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5분간만이라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과 교회 건축에 관심 있는 성도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합니다. 3부 예배 후 유초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내용은 새로운 건축dom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일이 18일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은 원예현, 윤아령, 박하진, 전시안 등 4명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남전도회 원래 모임이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1남전도회 회원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예배 기도에 청영자 권사님 기도 부탁드리고 성경 3000번 읽기 운동에 참석하신 김복수 권사님, 박찬욱 집사님, 이민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보낸 문자를 받으셨죠? 네, 스마트폰으로 누르시면 여러분이 금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적으시고 그러고 나서 시간 아침, 점심, 저녁을 적으시면 교회에서 다 수합을 해서 그 담당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나는 스마트폰 불편해서 못 써 그러신 분들은 사무실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수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